3절로 16절. 히브리서 13장 13절로 16절 봉독 올립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명절 주간입니다. 저희들에게 가족들과 아름답게 지낼 수 있는 명절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명절을 잘 다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명절로 모든 가정들마다 행복한 성경적인 명절 문화들을 잘 정착하며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한 주간은 명절 주간이었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제목은, 나눌 말씀은 성경적 명절 문화입니다. 성경적인 명절 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어떻게 전수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TV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퀴즈 프로그램인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때가 되어지면은, 이 날이 되면은 인구의 절반이 이동해서 고향으로 향하여 갑니다. 이때가 되어지면은 보통 평상시는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10시간이 넘도록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의 명절, 구정과 추석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퀴즈였습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이 대한민국의 명절이 의아하게, 신기하게 보일 정도로 대한민국 조국은 이 명절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깁니다. 명절이 되어지면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런 자들이 부모에게 찾아오고 고향에 찾아와서 음식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화목하고 즐거운 그런 명절을 지내곤 합니다. 이 모습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신기하게, 의아하게 보이곤 합니다. 이렇게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될 그런 명절이 신정호가 만들어집니다. 명절 중호군. 명절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정호입니다. 명절 중호군은 여인들이 과도한 가사 노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신정어입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10명 가운데 9명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명절 스트레스를 점수화해 봤어요. 배우자의 죽음을 100이라 할 것 같으면은 명절에 당하는 스트레스를 38.7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친구의 죽음보다 당하는 그런 스트레스보다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명절 스트레스를 당하는데 명절 스트레스의 주범이 누군가? 1순위가 누구겠습니까? 1순위가 남편이었습니다. 형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2순위가 시어머니였습니다. 3순위가 형님, 동서였습니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우애를 다지고 서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해야 되는데 명절 스트레스의 주범이
된 거죠. 영국에 이혼이 가장 많은 명절이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겠습니까? 영국의 최대의 명절은 성탄절이잖아요. 영국의 최대의 명절은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이혼이 가장 많은 명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을 지나고 나면 다음 새해 첫 달, 첫 주 월요일은 이혼하는 날로 이렇게 관행화가 되어져 있어요. 불문화가 되어져 있어요. 새해 첫 주, 새해 첫 달, 첫 주 월요일은 이혼하는 날로 그렇게 불문화가 되어져 있죠. 영국은 크리스마스가 이혼하는 날로 그렇게 명절로 자리 잡혀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혼이 가장 많은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혼이 가장 많은 날이 설과 추석이었습니다. 평상시 이혼 건수는 하루 평균 이혼 건수가 298건인데 명절 전후로 해서 이혼 건수가 무려 과반수가 배가 더 증가해서 577건으로 증가합니다. 명절에 부부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양가 부모님들의 그런 불화입니다. 21.8%입니다. 2위가 양가 집안의 방문 일정입니다. 시댁을 먼저 갈 것인가, 친가를 먼저 갈까, 이런 문제로 싸워서 이혼을 하는 거죠. 양가의 차별 대우입니다. 이것이 16.8%입니다. 1년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될 그런 명절이 명절 증후군 신종을 만들어내고 명절이 되어지면은 이혼이 급증하는 그런 이 명절로 되어졌으니 교회가 앞장서서 성경적인 그런 명절 문화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하는 성경적인 그런 명절 문화를 잘 정착화시키고 전수해 줄 수 있어져야 합니다. 각 나라별 명절을 보면은요, 미국의 최대 명절은 3대 명절이 있는데 다 기독교 명절입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들어있어요. 추수감사절을 3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여깁니다.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영국의 3대 명절은 새해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입니다. 중동 국가들의 대부분의 명절은 마호멧 생일입니다. 5월 6일인데 이날을 명절로 최대의 명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중동 대부분의 나라는 라마단을 최대의 명절로 지킵니다. 마호멧이 한 달 동안 거룩한 계시를 받는 달, 그 한 달을 거룩한 달로 여깁니다. 우리나라로서는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라마단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해가 뜨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아요. 담배도 안 핍니다. 성행위도 금지를 시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77절, 맥주감사절이죠. 그러면 초막절, 추수감사절 3대 명절입니다. 대한민국에 5대 명절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5대 명절은 설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은 보름이 있죠. 그 다음에 한식일이 있어요. 단오가 있고 추석이 있고 동지가 있습니다. 모두 보면 어때요? 우상 숭배와 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그런 명절들입니다. 설이 되어지고 보름이 되어지면 조상신에게 복을 빌고 조상신을 끊임없이 섬깁니다. 보름도 그러죠. 한식이 되면은 동지에서 105일이 지난 날이 한식일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벌초하잖아요. 식목일과 거의 같죠. 이때가 이제 벌초하고 대부분 이때 집안들마다 시제를 지냅니다. 집안 제사, 전체 제사를 지내죠. 단오는 양기가 가장 가득 찬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강술래도 하고 근해도 타고 이런 단오를 지냅니다. 추석은
차례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보니까 평균 차례 음식상의 지출상이 재래시장에서는 30만 원, 대형마트에서는 35만 원 정도 이렇게 차례상을 차리는데 음식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조상을 섬기죠.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밤이 가장 길고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낮이 더 길어지는 날로 이제 차근차근 기울어져 가죠. 팥죽, 붉은 죽을 먹어야 악귀가 물러간다 하는 그런 우상 숭배, 이런 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의 5대 명절입니다. 선조를 섬기는 것은 선조를 섬기는 것, 이것은 조상에게 선조에게 효도하는 것이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이 출애굽기 2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을 죽이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출애굽기 22장 18절 말씀에 누구를? 무당을 죽이라. 19절 말씀에는 짐승과 수간하는 자, 교합하는 자 죽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를 죽이라 했어요. 시편 106편 28절 말씀에도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가 재앙이 임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명절이 되어지면은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다 죽어 있는 그런 자에게 제사하는 자는 죽이라,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6월절, 이 유대인의 명절에도 여러분들 미신이 깃들어져 있고, 유대인의 그런 명절 속에서도 신화, 전설 따라 삼설리, 그 전설이 있는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전설은 뭐냐면, 그 미신은 어떤 거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가는 베데스다 목가가 있어요. 성수실에 가면 한 번씩 보는데요, 베데스다 목가가 있는데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모욕을 한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지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7대 명절이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목가에 몸을 담그면은 어떠한 병이라도 치료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미신이죠. 이것이 전설 따라 삼천리죠. 신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명절, 어느 명절인지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올라와서 그 명절에 담겨져 있는 미신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로, 복음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미신을 걷어내고 진리로, 복음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5대 명절 가운데 이 각종 이 미신들이 찌들어져 있잖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 희부에서는 나오는 그 신화들이 찌들어져 있잖아요. 그 신화가, 그 미신이 어떤 겁니까? 차례상을 허리가 휘도록, 상이 휘도록 차례상을 잘 마련해서 섬기기만 하면, 그러죠? 대부분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죠. 산소 묘지를 명당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수억까지 있더라고요. 명당자리 하는데, 그래서 조상을 명당으로 잘 섬기게 하면은 가문의 복이 있다, 재물의 복이 있다, 자녀의 복이 있고, 출산의 복이 있고, 건강의 그런 복을 얻는다 하는 것이, 이것이 대한민국의 5대 명절에 담겨져 있는 미신이잖아요. 이 미신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속에 미신을 걷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대한민국의 5대 그런 명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런 미신을 걷어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자는 재앙이 당할 것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잘 설명을 해서 저들로 하여금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장례 문화를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당대는 그래도 괜찮아요. 내 부모니까 산소 묘지를 벌초하고 성묘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내 부모니까 잘 모시는 거 괜찮았죠. 내가 관리하면 되니까, 내 부모니까,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니까 그것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조부일 것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조부도 얼굴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조부가 산소에 묘지를 이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 성묘하고 벌초한다는 것, 이것은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가 떠나면은 내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 조부들을 성묘하고 이들을 잘 관리할 것이다, 잘 벌초할 것이다,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 10월 8일 어버이날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는데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토기함에 담았어요. 선산이 있습니다. 선산에 가서 봉을 씌우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안장을 시키고 비석 세우지 아니하고 비석을 하나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버님 산소가 역시 선산에 있습니다. 역시 파묘를 해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기함을 준비를 해서 토기함에 안장을 했습니다. 역시 봉이 하나 있었는데 봉을 없앴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똑같은 그런 자리에 이렇게 안장을 했습니다. 2뼘 정도, 부모님이 2뼘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토기함에 유골회를 담았기 때문에 제가 떠나도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그 묘지에 신경을 쓰지 않을지라도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사라지는 거죠. 토기함과 함께 유골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선산에 한 20봉 정도의 그런 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사촌들이 골머리를 썩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모일 때마다 골머리를 썩입니다. 낙골당도요, 미관상 흉물이에요. 낙골당하면은 벌레가 생긴답니다. 수목장도요, 유기암에 유골을 담으면 좋은데 토기암에 유골을 담아서 하면은 그 유골의 그런 독성 때문에 나무가 죽는데요. 조금 서운한 것이 있을지라도 화장을 해서 토기암에 담아서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성경적인 이 장례 문화를 우리가 잘 만들어내고 전수해 줄 수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성도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이죠.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가운데서 선상이 됐든지 납골당이 됐든지 수목장이 됐든지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방법이,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티끌로 돌아가요. 티끌로 있다가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깨어납니다.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또 한 분은 수치를 당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화장을 해서 유골함에 담겨져서 토기함에 담겨져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사라지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티끌 가운데 자는 자 가운데 깨어나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 장례 문화를 저희들이 잘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이렇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치러라고 우리가 장례의 이런 문화들을 잘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경적 명절 문화를 우리가 잘 만들어내고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명절 아침이 되면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는 자는 재앙을 당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찬송의 제사죠. 하나님께 제사를 기뻐하시죠.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예배죠. 제사가 예배죠. 찬송이 뭐예요? 예배가 찬송이죠. 찬송의 제사를 기뻐해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죽은 자에게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죽음과 재앙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 예배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셔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거예요. 명절이면 다른 신에게, 죽은 자에게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와 같은 자를 찾으신 거예요. 유럽인들 이혼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3가정당 1가정이 이혼을 하더랍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40가정 가운데 1가정이 이혼을 하더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무려 400가정 가운데서 1가정만 이혼을 하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명절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누리는 그런 축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셀프 명절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보셨죠? 셀프 명절이 무엇인가? 남편인데요, 세종시에 살고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처갓집을 가지 않습니다. 친가에 남아 있어요. 아내도 친정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식 장만을 하고 할아버지 제사를 준비한대요. 그 안에도 그렇게 셀프 명절, 각각 셀프 명절이 10년이 됐답니다. 셀프 명절을 그렇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명절이 되어지면 친가를 먼저 가야 될 것인가, 시댁을 먼저 가야 될 것인가, 처가를 먼저 싸우고, 명절 음식 장만하느라고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혼까지 가니까, 그러면 차라리 친가는 친가가, 처가는 처가, 자기의 친정은 친정, 셀프 명절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가진 그런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모, 이 부모들도 명절이 오면은 눈치 봐야 되고, 또 손자손도 이쁘긴 하지만은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해외 여행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진답니다. 그러면은 이 명절 셀프 명절이 성경적인 그런 명절 문화인가?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때요? 문화와 가치관을 성경의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가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시를 해요. 14절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에 너뿐만 아니라, 누구와? 내 자녀와 성중에 있는 이방인과 객과 성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함께, 흩어지면 함께 모아라. 그리고 함께, 너만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라. 성경적인 명절, 이것이 문화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그런 때가 이르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가득합니다. 비혼주의, 혼밥, 혼술, 이런 단어들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황혼이혼, 이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마지막이 되어져 갈수록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고 이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갈수록 치닫게 될 것이라, 이 셀프 명절, 이것은 비성경적 명절 문화입니다. 성경적 명절 문화는 흩어지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성경적인 그런 명절 문화는 모이게 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1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명절 성경적인 문화입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면은 평균 30만 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가정은 차례상 안 지르니까 30만 원 번 거잖아요. 그 30만 원으로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고 이 마이 오케이 걷기 운동에 참여해서 우리의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성경적인 명절 문화,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명절은 어떤 날인가? 명절은 부모님과 화목하는 날입니다. 형제들과 화목하는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육적인 장자는 루벤이죠. 12아들 가운데서 영적인 장자는 누구겠습니까? 영적인 장자는 유다 지파죠. 유다죠. 그러면 당대의 장자는 누구겠습니까? 12아들 가운데서 야곱이 살아있을 때의 당대의 장자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잘 아우르고 화목하게 하고 이 야곱의 노후까지 책임을 졌으니 어찌 보면은 야곱에게 이 요셉은 당대의 효자입니다. 명절이 되어지면은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만나지 아니하고 집에 갇혀서 지내는 그런 이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 한마디 서운함 때문에 나는 다시는 얼굴 보지 않을 거야. 재산의 그 서운함 때문에, 그 서운함 때문에 형제들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집안에 갇혀서 지내는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가족에게, 형제에게 서운함을 따질 것 같으면 요셉처럼 서운함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길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여서 임신매매를 당하고 종살을 행하고 옥살을 행하고 했는데 마음속에 칼돋자 마음 심자 이것을 품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양식을 구하러는 그런 형제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고센 지방에서 목축을 하니까 거기에서 수백 년 동안 살도록 만들어주고, 아버지 야곱을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죠.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야곱은 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샘 곁에 심겼도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12지파에게 야곱이 예언을 할 때에 말을 할 때 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런 축복이죠. 여러분 가정의 장자, 영적인 장자가 누구예요? 영적인 장자는 먼저 은혜를 받은 성도가 영적인 장자이죠. 그러므로 부모가 부족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잘 섬기고, 형제들에게 서운한 것이 있을지라도 명절이 되면 영적인 장자가 먼저 이 형제들을 다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담소를 나누게 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그런 장자의 쉽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이것이 영적인 그런 장자의 그런 의무이고 사명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김집사야 박집사야 너는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샘 곁에 심겼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향, 자기가 태어난 것을 찾아가는 그런 귀소 본능적으로 준 거죠. 호랑이는 죽을 때에 자기가 태어난 굴을 찾아가서 죽는답니다. 하늘에 있는 철새, 비둘기도 수백 킬로를 날아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간답니다. 연어, 강원도에서 물가에서 남대천에서 하는데 태평양을 시집고 다니다가 죽을 때가 되어지면은 그
강원도 남대천을 찾아와서 산란하고 거기서 죽는데요. 귀소본능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이 물고기 있죠. 연어죠. 진돗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돗개도 700리면 천안까지 한 300km 됩니다. 300km를 어떻게 찾아와서 자기 주인의 집에 찾아온답니다. 귀소 본능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도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자기가 태어난 그런 고향에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형제,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귀소 본능 때문에 그러하죠. 성도에게는 또 한 가지의 귀소 본능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소 본능이 있는데 더 나은 번향이 성도에게 있는 거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을 예를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돌아갈 번향을 사모하였더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딥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냐고 더 나은 번향.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세계 최대의 문명지입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였다. 더 나은 번향이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이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귀소 본능의 번향이에요. 더 나은 번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나은 번향을 소유했으니 귀소 본능에 따라서 고향에 모여든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더 나은 번향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더 나은 번향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유럽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았던 이 나폴레옹은 그의 말로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행복한 날은 며칠밖에 없었겠는가. 나폴레옹은 자기 평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맹인 헬렌 켈러 있잖아요. 헬렌 켈러는 자기 맹인이면서도 내가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모든 날이 행복했다. 무슨 차이예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 자, 간직한 자와 더 나은 번향, 유럽 전체를 다 차지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 나폴레옹, 더 나은 번향이 없는 자와의 그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적지 않는 그런 기간이었죠. 명절 기간 동안에 모든 날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모든 긴 그런 명절이 지긋지긋했다.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명절을 보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번향을 소유했으니 더 나은 번향을 찾아서 온 우리의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그들도 누리게 하고 더 나은 번향을 우리가 소유한 바 되었으니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 힘든 그런 삶을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헬렌 켈러처럼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조국의 명절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명절 속에 담겨져 있는 미신을 걷어내게 하시고 성경적인 명절 문화를 잘 간직하고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